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부모는 입시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취업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생존 전쟁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분들은 육아 전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면,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세계 3차 대전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 살 수도 없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시작이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끝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뭐냐? 바로 전쟁에 관한 말을 하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적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방법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슨 전쟁 중에 있었을까요? 그 전쟁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영적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무슨 전쟁 중에 있었어요? 영적 전쟁 중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건 연약한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래는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는 누구라고 보통 생각하고 사냐면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면 남편이고 아내고 다 원수처럼 느껴지고, 자식도 다 원수처럼 느껴지고, 또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뭐처럼 느껴져요? 아주 원수처럼 느껴져서 어떻게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 싸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죠. 직장에 나아가도 원수가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바울은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의 영들을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상대하는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악한 영들의 자녀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그 악한 영들에 이끌려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이제 악한 영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예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와서 악한 일들을 하면서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뭐예요?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공격이 좀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격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오늘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한 것을 찾게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하고,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의 본능을 건드려서요, 자꾸 악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 4장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말씀을 제가 추려봤는데, 먼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 거짓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분명 부모가 알고 있는데 어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잘하고, 또 그 거짓말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부모에게 배우죠. 우리도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게 위기가 찾아오거나 내가 좀 이제 안 좋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래요. 근데 그 말하는 사람도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늘 거짓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또 화를 내게 하고, 화를 내도 그 화를 이제 풀어버려야 되는데 화를 풀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말들을 하고, 악독함과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면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여튼 이번 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나는 도저히 이제 용서 안 해.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내가 누구한테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마귀와 전쟁 중에 있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신 말씀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오늘 지금 우리도 여전히 누구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싸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사람 가운데에 역사하는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우리가 뭐예요? 알고, 그리고 그 공격을 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잘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승리하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 있는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먼저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건이라는 뜻은 강하다, 힘을 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몸이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죠. 몸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에 가 있는 그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몸이 건강하도록 뭐를 시켜요? 훈련을 시키고 먹는 것을 조절해주고, 심지어 어떠한 것도 해주냐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뭐도 건강해야 돼요?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 있는 군사가 육체는 멀쩡한데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두려워하죠. 전쟁에서 나는 못 이길 거야, 나는 전쟁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에 영적인 전쟁에 있는 성도들도 뭐 해야 돼요? 강건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대단한지 베드로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 마치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 동물입니까? 모든 동물들 중에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제외한 외에 모든 것보다 강한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에 현혹돼 가지고 마귀를 뭘로 섬기고 살아가요?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건지도 모르고 마귀를 섬기면서 마귀에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빌며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강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강할 수가 있을까? 강해야 이기는데 그 강한 방법을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막 주여 삼창한다고 내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예요? 주 안에서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능력이 되게 오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건 주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에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나를 뭐예요? 강건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 그 광야길을 한 15일 정도 걷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덜커덩 들어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면 들어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탐을 좀 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12지파 중에 대표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40일 동안 아주 샅샅이 그 가나안 땅을 돌고서 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다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고는 두려움 안에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 안에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그런데 같이 다녀온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앞을 보시고 함께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기억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거인 족속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이라. 옛날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번역하면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거인들을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거인을 보고 10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은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사람은 들었지만 뭐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고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인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거인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강건해졌더라는 거예요.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믿어졌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10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반복도 없고 소용도 없어 보일 때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때 답답하고 낙심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서 있을 때에 주님이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내게 힘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저도 지금 연말까지 열심히 논문을 써야 되는데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지금 제 마음에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번에 못 쓸까? 내년에 써야 되나? 뭐 별의별 마음이 있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힘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싸움을 하는 군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건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구가 있어야 하고 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맨몸으로 나아가서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비가 필요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차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니까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허리띠를 메라고 얘기하는 건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옷이 저 같은 옷이에요. 말하자면 여자들 원피스 같은, 군사들이 입는 군인복도 원피스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짜여 있는 옷을 입어가지고 이 통으로 짜여 있는 옷이 싸움을 할 때에는 거추장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이 걸릴 수도 있고 뭔가 몸이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는 군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옷이 출렁이지 않도록, 방해되지 않도록 허리띠를 띠고서 옷을 뭐예요? 고정시켜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허리띠를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진리인가 거짓인가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과학이 진리고 또 어떠한 논증이 진리가 아니라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이심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누가 우리에게 어디 가자고 하거나 어디 더 좋은 데 가자고 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요동쳐요. 주일날 와서 내가 등록한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아무 데서나 드리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내가 자꾸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죠. 나 편한 대로 진리를 만들려고. 근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만든 가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만든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정도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합해서 만든 가정도 있고 여자와 여자가 만든 가정도 있고 또 남자는 하나요 여자는 둘인 가정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들인데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권을 알아줘라.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 좋아해서 남자하고 가정을 이루고 내가 여자 좋아해서 여자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산다는데 내가 짐승을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내 아내로 생각하면서 산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 내 인권을 존중해 줘라. 얼마 전에 저희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를 남자가 남자와 같이 사는데 지금 부부가 같이 살 때에 한 사람이 돈을 벌고 직장에 속해 있으면 의료보험이 누구에게 적용이 돼요? 아내에게도 적용되잖아요. 근데 지금 남자가 버는데 정식적으로 부부는 아니에요. 근데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남자도
보험 적용을 해주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반대하게 했는데 결국은 해주게 했어요. 왜 이걸 반대해요? 결국 이 일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대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꽉 막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은 누구와 누구가? 내 남자와 여자가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를 잘 동여 매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든 우리가 난리가 나든 내가 굶어 죽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맨날 형편 얘기하고, 아니 그래서 그 형편은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 거예요? 언제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요 차도 사드리고요 또 뭐도 해주고요 뭐도 해주고 그래서 얼마 벌면 돈 많이 버는 거야? 그 정확하게 얘기 못 하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사정을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내가 믿어온 게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도 중요해요. 시험도 중요해요. 앞날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녀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 가운데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의 흉배는 쉽게 표현하자면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총 안 맞으려고 이 여기에 위에 뭐를 차요? 에? 방탄복이요, 방탄복. 총 맞으면 어떻게 하니까요? 죽을 수 있으니까 방탄복 입으면 총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 시대에 가슴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 활이나 칼이나 창으로부터 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왜 밑에는 안 차고 위에만 차냐? 왜 위에만 차요? 위에 중요한 장기들이 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고 간을 보호하려고 의의 흉배라는 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의의 흉배는, 의는 뭐냐? 오늘 우리의 방탄복은 뭐냐? 이 의가 뭡니까?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바른 거, 정직한 거 이런 의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죄인은 벌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을 뭐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이 마음을 덮어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지 않으면 이런 말 꼭 해요. 내가 어디 아프거나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보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때리면 다 죽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내 온 몸을 덮을 때에, 내 마음을 덮을 때에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예전에는 막 이 말씀을
복음 전하는 사람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누가 주시는 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이세요. 그래서 이 신을 신으면 어디를 가든지 내 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알아도 불안해서 못 가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든 가든 괜찮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 뭐를 걷어들이고 의심을 걷어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아, 이제는 나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망할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불에 지금 타 죽을 상황인데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나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우상 앞에 절해라. 너희의 목숨이 나한테 있지 않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에서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한테 목숨 구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죠. 나는 죽었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불 가운데서도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질병 안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겠구나. 아우, 아파서 죽겠어요. 난 뭐해서 못하겠어요. 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래요? 의심의 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계속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러다가 교회 갔다가 코로나 걸린다. 너 뭐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된다. 그러면서 밖에는 막 잘 돌아다니는 건 괜찮은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너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너 시간 뺏긴다. 너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면 너 가난하게 된다. 뭐 별의별 의심들을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니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머리 안에 늘 존재해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러니까 다섯 번째까지는 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여섯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칼로 우리의 몸도 보호하지만 마귀를 뭐예요? 찌르는 거죠. 근데 여섯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또 이런 말씀을 하면 예전에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의 검이면 막 주야 막 이렇게 하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막 성령에 막 이끌고 막 이러는 게 성령의 검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이게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12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안 나와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도 떠나가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금식하고 났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3번이나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마귀에게 말씀으로 뭐 하셨어요? 공격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성령의 검, 녹슬지 않게 하셔요. 먼지 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예리해져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가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오늘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쉬어도 누구는 안 쉬니까요. 마귀는 안 쉬어요.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옛날에도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는데,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귀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나만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시간 있을 때 기도하고 바빠서 못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영적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가끔 저희 나라에 북한 군인들이 들어와요. 넘어와요. 그래서 넘어오는 걸 잘 발견하면 되는데 어느 때는 자고 있는데 군인이 북한 군사가 와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나 넘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적도 있어요. 다행히 넘어와서 남한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다행이지. 총칼을 가지고 넘어왔는데 군인이 자고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거죠. 나도 위험하고 나라도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나도 위험하고 내 가족도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위험할 뿐 아니라 교회도 위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성도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살과 피를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승리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이긴 싸움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의 승리가 내 안에 들어옴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